오늘은 주연절로 첫 주일이고 전도헌신 작전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사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현 권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맞추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서로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와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이가 기쁜 때와 언제나 주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켜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 뿐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다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하셔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으로 시작된 2023년 새해 벽교회 우리 면일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도하고자 모여든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몸짓 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웅권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우리 모습을 아시지요. 이제 시작된 전도의 씨앗들이 귀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온전히 기쁘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면육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운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조이 찬양대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마음 다해 연습하고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는 저들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주의 찬양에 나와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출판사가 낸 광고를 봤습니다. 살아있는 모두는 행복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시선을 끄는 큰 문장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자기 출판사에서 그동안 발행한 여러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피엔스, 눈물 한 방울, 세계는 왜 싸우는가, 여러분 오래 그곳에 남아서, AI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문명의 붕괴, 이런 볼만한 책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어떤 문장으로 시선을 끈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모두는 행복을 향해 갑니다. 행복, 그렇지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다 행복을 찾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또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인 로버트 월드모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은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하버드 성인발달연구 21년째 진행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1년 동안 쭉 추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행복은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행복에 있어서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돈이 무진장 많아도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어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사이 관계가 나쁘면 그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잠언이 말씀하죠.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집이 고기 반찬 가득 넣고 늘 싸우는 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또 우리나라 국내 어느 대기업 회장이 신년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관계가 중요한 시대이다. 관계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행복은 관계이다. 좋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또 어떤 빅데이터 분석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이다.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 대표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다. 빅데이터 회사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를 보면 그 사람을 다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컴퓨터 검색하는 것, 자동차 운행하는 것, 휴대전화 앱 사용하는 것, 이런 거 놓고 보면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이다. 사람은 각자가 다 소중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첫째,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야 한다 그러면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거든요. 만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것저것 따지고 비난하고 불만을 말하고 까다롭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하지요.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힘이 납니다. 편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되라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되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12번 이야기하세요. 하나하나 세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중요하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순종하고 살려가면 축복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와 에베소 지방을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이고 에베소는 터키의
동쪽 해안지방, 지금의 터키의 해안지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들려올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나, 아마 그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새해가 되었지만 여기저기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경제는 침체하고 코로나 아직 이러고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새해가 되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고 세상의 시험과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했습니다. 두려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기도 많습니다. 넉넉히 거뜬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노래 있습니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다 잘 될 거예요. 스위트 박스인가? 그런 가수가 부르죠. 흑인 가수인데. Everything gonna be alright. Everything gonna be okay. 다 잘 될 거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그리고 희망을 얻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과 축복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난 연말에 방송마다 시상식이 있었는데 연기 대상이다 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던 이 배우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 로마서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냈을 때 고통을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들 감정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종교를 드러낸다고 이런저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악플을 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배우는 현재는 아름다워 거기 출연하고 상을 받았는데 마이크를 잡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호준호 씨,
이 사람은 옛날 그 유명했던 배우 허장강 씨 아들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허장강이라는 이름을 다 알아. 그 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 아들도 배우로 활동하는데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하는 작품이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허준호 씨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배우들이 용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다. 용기가 필요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수처 그런 데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처장이라는 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불렀다고 좀 시끄럽습니다. 간증을 한다고 다 칭찬을 받지는 않아요. 올바른 일을 해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첫째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나올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앞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좋아야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 그리고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좋은 관계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장담하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 세가정이라는 기독교 올간지가 있는데 신년 후에 이런 글이 실린 걸 봤습니다. 관계가 삶이고 삶이란 곧 관계이다. 그런데 인생의 전문가가 없듯이 관계에도 전문가란 있을 수가 없다.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다. 누구도 자신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다만 경험의 내용은 불완전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없는 말들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올해 이렇게 왜 관계에 대한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관계, 가족과 이웃들 중요하죠.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우리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인간의 모습, 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라. 수근수근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렇게 먼저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은 가차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먼저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하신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믿으면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구원은 하나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그래도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해 이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의 생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걱정이 많아도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하고 입교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찬송도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했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상징입니다. 사람을 물속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교회 세례식은 침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상징으로 합니다만 물에 잠긴다는 상징입니다. 물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 올라오죠. 새롭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주와 함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세계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셨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6월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이가 적어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세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 나이가 얼마이든지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새로 사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저기 영원까지. 이것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결심은 하지만 약하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결심을 많이 하고 작정도 많이 하죠. 그래도 결심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새해 결심은 스마트하게 하라. 스마트, 영어로 SMART, 약자입니다. S, specific, 구체적으로. M,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A, achievable, 성취 가능하게. R, realistic, 현실적이도록. T, time based, 시간 단위로 된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스마트하게 하라. 아이디어겠죠. 이렇게 스마트하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 내가 새해 들면 달리기를 해야지. 그러면 매주 이틀쯤 한다. 그러지 말고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 뒤에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했을 경우에 실패를 자꾸만 자책하지 말고 탄탄한 몸의 사진을 걸어두고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에 새겨들 만한 그런 말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삶에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말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결심을 믿지 마라. 뭔가를 바꾸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한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조종자라는 것이다. 현재 목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정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래에 흥을 내도 괜찮다. 과거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언짢아하지 않는다. 똑같은 해를 100년간 되풀이해 놓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처럼 살아내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노래하라. 지상이 천국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라. 돈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써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애벌레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비가 된다. 우리 앞에는 뒤에 두고 온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인생은 짧다 하는 말의 참뜻은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결심을 하지만 사람은 약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구원의 골든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 미리 정하신 그들로 성도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두 번째,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이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섬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역할도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 새벽에 마태복음 20장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자꾸 부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즉 교회에 오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이웃들을 이곳으로 교회로 부르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오늘 전도헌신 작전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결심만 해도 축복입니다.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 내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영원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롭게, 영광과 같은 뜻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되게 하나님 그 백성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새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2광줄이 가득히.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광줄이 가득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해 은혜도 축복도 이렇게 넉넉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축복이 새해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12광줄이 가득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서 이 은혜와 축복 우리들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구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있는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의 나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고 초목도 새옷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하늘이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둡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르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하게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예배하며 은혜 사랑 감사하며 이렇게 드리는 헌금들 위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모든 드려진 헌금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도 다시 잘 낫게 모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걸음을 늘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축복되게 하나님의 요청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원 신작정 주일에 이렇게 주의 기뻐하는 일 위해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의 일을 위해 결심하고 작정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땅을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의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등록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범의 전도원신 작정서, 그러니까 2013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약속합니다. 한번 써보시도록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펜을 다 끊으시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광고 들으면서 계속 쓰셔도 됩니다. 혹시 펜이 없는 분은 달라고 하세요. 손 들면 펜 드릴게요. 지금 다 쓰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다 내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도 적으세요. 제일 먼저 주일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다 표시하세요. 이렇게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마음대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내가 새해부터는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새해부터 해봐야지. 그동안 하시던 분은 물론이고 많이 표시하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그 범위가 나가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전화 등으로 영적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심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몇 명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작정해 보세요. 올해는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까지 금토일 여기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0명 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이사를 와요. 그래서 입주자 사전 점검일 이렇게 한번 와보는데 교회가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 교회를 알리려고 주고 전화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고 또 이사를 오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사하고 나면 이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쪽으로 나오고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축구 듣고 가서 여기 아파트 다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저희도 공원을 만들고 하니까 만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참 못하는데 그래도 올해 전도해봐야지 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12명쯤 쓰시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리고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결심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조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열에 하나는 떼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11조헌금하면 축복한다, 축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11조헌금을 작정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 건축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표시하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 선교원금은 한 달에 얼마, 건축원금 한 달에 얼마, 장학금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작정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봉투를 만들어 저 뒤에다가 주보꽂이함에 넣어드립니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얼마쯤 합니까? 요즘은 10,000원 밑으로 밥 사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아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결심하시고 그리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심만 해도 보고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혹시 아직 더 쓰신 분들은
교회 소식 광고 들으면서 마저 다 쓰고 나가실 때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묘화세대 입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시공신 예배로 드립니다. 큰사랑교회, 우리와 선교 협력하는 큰사랑교회 기령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신임 집사님 인사와 교육도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 잠깐 있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잠깐만 모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시상, 전도와 구역 시상인데 한 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 여기 명단에 다 적겠습니다. 이분들 교회가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이런 선물만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좀 큰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작년에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감사하고 그런데 전도 성적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일 많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들이 그 후에 교회 출석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을 주기는 주는데 큰 상은 조금 놔두고 그래도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상하씩 이름 있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활동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구역 예배에 모이고 애쓰고 하셨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주방 세제예요. 주방에 넣고 쓰시면 좋은 세제입니다. 이것도 꽤 값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준비해서 들고 가시도록 봉투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구역 식구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구역장님이 안 계셔도 교회 사무실에 와서 구역에 속한 분들 어느 구역 누구라고 체크하고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짐을 덜지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넉넉하게 샀으니까 아직 구역에 편성이 안 되었어도 권사님들 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구역에 편성이 안 돼서 이분도 하나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데리고 가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구역 예배 좀 더 활발하게 모이고 그리고 전도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상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지난주가 신인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 하신 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이 끝났지만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 계속 하니까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원래에 모이겠습니다.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칸터빌 아파트 입주자 사전 앨범에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입주자 만나서 선물과 주고 전하는 일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전부터 주일부터 휴가라도 내고 오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꼭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20몇 명이 오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직장 가는 분들 휴가 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미리 그 관리사무소 가서 그 전날 이렇게 한번 안을 쭉 한번 들러봤고 그 전날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제가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와서 가운데 그 접수처가 있고 거기에 등록하고 이렇게 자기 집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교인들이 와 있는 걸 보고 좀 기다리라고 제가 가서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미리 선물도 좀 주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좀 하려고 갔는데 입구에 출입부터 그 경비회사, 용역회사 같은 데 나와서 딱 막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입주자가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고 남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 길가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물보다 크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스크 한 팩하고 주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기 참 어려운데 교우들이 그 길가에 서서 차가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뛰어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몇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마치 우리 이해를 원사님의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보니까 어떤 큰 회사들, 전자제품 회사 이런 데서 선물 보따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그럼 선물 보따리가 크니까 받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그걸 넣어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수고비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그 선물하고 주고 그걸 다 줬어요.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수고비 조금 주고.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걸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나오시니까 네. 주일날도 나오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에게 다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낮에 한 2번 나가보고 가서 따뜻한 커피도 사드리고 수고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지금 교회 주보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휴가 내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와서 직접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이 20몇 명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이르지만 11시쯤 되었을 때 다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저기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점심 먹고 20몇 명이 앉아서 다 점심을 먹고 또 휴가를 했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마치고 와서 또 3, 4, 5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분도 계시고 아주 선물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애써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영어 도서관 개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부금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주방 목사마다 수고하는 31고에게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피의 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